새해의 덕담을 여러분에게 하나 드리자면 활용점정. 올해는 무슨 용띠해잖아요. 근데 용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덕담을 드립니다. 활용점정은 그 뜻이 어떤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하여 완성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활용점정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활용점정, 끝마무리가 멋지게 이루어지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완성되는 그런 2024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올해는 활용점정의 해입니다. 하지만 참 우리들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1월 1일 일본 노토 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의 강도가 7.6이었다고 하지요. 거기에 지진에서 한 110여 명이 지금 사망자가 발견이 됐고 아직도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7.6의 지진은 일본에서도 흔한 지진이 아닙니다.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일본이지만 지금까지 지진의 강도를 측정한 이래 7 이상 되는 지진은 5번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진도 7.6의 이 지진은 일본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큰 지진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북한에서 또 우리나라 서해에다가 포격을 해서 우리들이 또 깜짝 놀라는 일도 있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올 한 해 동안 어디에서 또 어떤 일이 터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앞의 미래는 뿌옇고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은 비유로 우리가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무슨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길이 있으면 그 길 따라가면 되지만 광야에서는 길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로 가면은 얼마나 가면 도착할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또 광야에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서 풀도 자라지 못하고 나무도 자라지 못하고 동물도 벌레도 자라지 못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더불어 살게 돼 있어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그리고 짐승도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만 있다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혼자서 이 사막을 버텨내야만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렇게 험한 길을 가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죠. 정말로 길이 없을까?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길이 있다고,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부르는 광야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맛있게 먹고 편안히 자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길이 있어요. 우리 주님 손을 잡고 가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주님 손을 놓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힘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런 2024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광야길은 참 피곤한 길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우리들이 지쳐서 기진맥진하고 영적으로도 우리는 지쳐서 이 마음이 조급하고 그리고 편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 마음이 지금 조급하고 마음이 불안한 가장 이 핫한 민족이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자살률도 제일 높고요. 돈을 제일로 많이 사랑하고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그래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곧 나타내리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너무 좋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니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죄송하게도 무덤덤하지만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무덤덤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마음에 이 짐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저기 있는 거 해결하지 못한 저 숙제가 지금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한 길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 일과 옛적 일.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대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 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 앞에 우리들의 희망사항이에요. 그런데 옛적 일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는 내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4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저 2023년 아니면 2022년 아니면 그 청년 때 아니면 어렸을 때 그때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우리들은 2024년을 살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죠. 바벨론의 군대가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달려와서 자기네 나라를 짓밟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죽고 처녀들이 유린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리고 믿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죠.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조그만 나라, 힘없는 나라, 전쟁에 패배한 나라, 아무런 권리도 없는 그런 민족으로서 무지무지하게 부끄럽고 무지무지하게 지금 자괴감이 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그 패배의식,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치감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거기 묶여있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기도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이 지금 사막이요 마음속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은 사막이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들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에는 여전히 미움이 있고 증오심이 있고 누군가를 탓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들은 항상 이게 사람들을 잣대질을 하죠. 차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은 모질하구나, 이 사람은 넘치는구나 잣대질을 해요. 평가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우리들은 따돌립니다. 왕따를 시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사막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에요. 우리들이 사막을 살펴보면 사막에는 독사가 살고 있고 전갈이 살잖아요. 가시투성이에 선인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독사와 전갈과 선인장이 자라고 있지는 않는지, 이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들은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면서 과거에 꽉 묶여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다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다 같은 데서 뿌리가 같은 말이에요. 그 사막과 말씀이 어떻게 똑같은 뿌리가 있을까요? 사막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할 때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말씀이 잘 들리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이 40대인데 일주일에 7일을 술을 마시고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떤 자기 가장 존경하는 은사께서 책을 한 권 선물을 하셔서 그 사람이 이제 은사가 주신 책이니 그 책을 열심히 밤을 새워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술을 마시면 몸에 병이 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정신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니 술을 반드시 끊어라. 이런 책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밤을 새워 책을 읽고 난 아침에 큰 결심을 했는데 뭐라고 결심을 했느냐면 내가 다시는 책을 읽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무슨 위암에 걸렸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되면 이제 그때 그 얘기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 이제 그 충고와 조언들이 마음에 와게 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평지에서 풀이 있고 아름다운 낙원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셔서 귀머거리들이 들릴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이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확성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광야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까? 그래, 맞아. 내가 내 태도를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어떤 결단이 서십니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가 아닌 일반 평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이 두 사람 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잡으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뒤쫓아 달려갔습니다. 마음의 미움과 증오심을 품고. 그러나 다윗은 그 험한 광야에서 쫓기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들이 만일 광야 같은 그런 곳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독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누가 초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겸손히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넙죽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더욱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에서 25절 껑충 띄어서 읽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죠.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특이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서 죄를 도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죄를 도말하신대요. 시편 23편에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죄 가운데서, 우리들이 사막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쩔 줄 몰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방황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은 막 마음이 안타까워서 견디질 못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중병을 알아본 적이 있지만은 그때도 제 마음은 싸하지 않았어요. 아픈가 보다 그랬었어요. 근데 저의 큰딸이 병에 걸려서 응급실로 막 가는데 제 마음이 막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죄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면 그분은 그거를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뜨거운 사랑, 그분의 그 엄청난 열정이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죄를 도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도말한다고요. 이 죄를 도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서울경찰청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오면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전화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시간 만에 이 사람이 붙잡혔어요. 그 사람이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했는데 그 공중전화에 있는 CCTV 카메라가 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중전화를 걸고 나와서 저쪽으로 갔는데 저기 있는 카메라가 그를 잡고 그 집으로 갔는데 그 집 앞에 있는 카메라가 그를 잡아가지고 어느 집에 사는 사람인지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3시간 만에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은 저
어디엔가 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의 죄가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이죠.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처녀 때, 총각 때,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캐비넷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캐비넷, 무시무시하죠. 국회의원들도 검찰청 캐비넷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지금 꼼짝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캐비넷에 있는 동영상들, 너의 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물들을 싹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쁘지 않으세요?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도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는 부끄러운 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옛적 일이고 그것이 이전 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움츠러들고 부끄럽고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 자료들을 다 불태우시고 우리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멋진 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아지시는군요. 감사해요. 며칠 전 JTBC에서 Sing Again이라고 하는 그 노래 경연대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홍이삭이라고 하는 청년이 노래를 부르는데 옛 친구에게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에 그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자기가 작은 무대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었는데 자기는 그 작은 무대를 떠나서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큰 무대로 나와서 방송국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작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미안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들에게 좋은 친구였을까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좋은 친구였을까?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였을까? 내 친구들에게는 좋은 친구였을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버지였을까? 내 아내에게는 좋은 남편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찡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야 하는데 차마 그러지 못했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비 내리는 날에는 난 널 위해 기도해. 아직도 날 기억한다면 날 용서해 주오. 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말을 마지막에 하는데 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속상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 화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나도 옛적 일에 묶여 있었고 이전 일을 기억하느라고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디 기념교회로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들은 2023년에 머물러 있고 우리들의 이 감정, 우리들의 생각은 이 드림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생각은요. 미국에서 목회했을 때 그 참사랑교회 그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속에서 막 이게 끌어오르는 거 있죠. 정리되지 않은 마음들.
지금 죽는다면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리되지 않은 이 마음들 때문에 저는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사막,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아쉬워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문제는 저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르죠.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우리들은 미련해요. 우리들은 추합니다. 우리들은 다 온전치 못해요. 거기다가 우리들은 욕심도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 캐비넷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불태우시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 십자가 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들이라면 내 형제들, 내 자매들, 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를 용서해 주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